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잖아요. 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빼게 하는 능력이 참는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살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면 2개 더 해야겠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존재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애쓰며 애타게 정말 우리 헌신, 우리 모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겠죠.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고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다 주님의 신부로다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름을 안 부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땠을까? 그때 아무리 우리가 원통해하고 아무리 애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늘 주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가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참여하는 자를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그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단번에 아버지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오늘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요. 주여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낼 텐데 주여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 악한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를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갔을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신을 부르는 그곳에서 아버지 같이 협력하여 아버지 밥을 먹고 아버지 귀신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할 텐데 주여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가 말씀을 할 텐데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여기가 집이기 때문에 말씀을 관계성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 제목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왔는지 없네. 2장인데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희락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주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일을 희락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가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서 정말 가족들과 가운데 형제들과 가운데서 그 이기고 제사를 이기고 그리고 형제들 다 전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3장 17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랬죠. 형제들 가운데 우리 집안에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씨를 그곳에 예수의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이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를 뒤로 숨기고 있으면 실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날마다 우리는 어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어디 가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또 형제간 가운데 있든지 추석날 설날 집을 가든지 그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번에 추석 때 잘 이기시고 제사를 음식을 먹지 말고 지킬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세 가지의 그 표준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변화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 이 말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말의 변화가 와요. 우리 입술의 혀와 능력이 예수의 말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신명에서 말이 올라오는데 이 말을 누가 밀어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말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이 악한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귀신이 밀어내는 거겠죠. 말하자면 옛날에 그 습관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그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아직까지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이 거룩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이 내가 먼저 자아가 깨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를 우리 늘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찌꺼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옛날에 그 습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서 예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유풍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추석이 정말 그 한가위 그 밥상 안에 그 제사 음식 안에
귀신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깨닫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형제간들 간에서 우리 지혜롭게 또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왔죠. 그때 이후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갔죠. 계속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들을 쌓으면서 집을 하나 사야겠다, 또 집을 또 2개 사야겠다, 자꾸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가 남보다 내가 먼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생깁니까? 공격적이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격적인 말로 변하고, 또 상대가 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계속 너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말, 그리고 죽음의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늘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패배적인 말을 했고, 그리고 비난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못 배워서 나는 못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들로 자꾸 나를 누군가를 핑계 대고 무엇인가를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핑계 대질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어나고 싶지만은 깨지고 정말 예수처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나에게 붙어있던 영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옛날에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 속에서 악한 영은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서명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쑥스러워서 옛날에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변화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선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가 박동질하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바깥으로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제사 때 만나면은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옛날에 습관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그런 말들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변화가 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가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잘 되는 길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 정말 우리는 애써서 일을 하고 했지만 우리 육신은 계속 아프고, 우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가정이 과연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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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들이 하는 걸 쫓아서 그냥 하면서 속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서
다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있게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그 고생을 또 하고도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그 어떤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그 과거에 우리 그 나라를 나타내는 나라를 나타내서 들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 어떤 역사다, 책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을 그걸 택하신 겁니다. 국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렇게 자꾸 나를 배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나 너희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졌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그 역사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서 무엇이 변화가 옵니까? 내 가정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계 만국에 어떻게 해서 5나라가 역사에 망했는지를 성경에서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공할 것을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면서 우리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볼 때 그 메시아 나라를 이사야는 메시아라 그랬죠. 어떤 책이든지 성경책에는 사건이 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다 있을 일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 전부 다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인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변화인데요. 이 변화가 있어서 내 가정이 먼저 중요하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달라짐으로써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옴으로써 우리 가정에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변화가 오고 나면 가정이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경주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면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가 정말 내 살기도 힘든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참기름 한 병 그리고 깨소금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서로 나누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지만 바로 옆에 사는 내 이웃에게 떡이라도 한 조각 갖다 드리면서 아이고 이 맛이라도 보세요. 물론 그 집도 이렇게 많은 걸 음식을 했겠지만 우리 것 좀 맛 좀 보세요. 이러면서 추석 이 명절 때 한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뀐다는 거를 변화가 온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 대한민국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만난 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년 4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총선 때 200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웅크리고 가만히 있고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오지 않고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만 알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언제 뭐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덜 아프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이거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200석 못하고 나서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전부 다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어서 그래서 힘이 없어요. 내 가정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도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라. 먼저는 처음부터 깨지 말고 먼저는 저부터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제사를 먼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해서 먼저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도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신 분인데, 우리 역사 속에 유관순 같이 그 배도하는 그들이 아니고 이완용 같이 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박헌영 같이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은 순교의 정신으로다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정광훈 목사님인데, 물론 모를 수 있다. 다 어떻게 처음부터 알겠느냐. 다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끝에 가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신명에서 움직여서 여러분들 이기시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제사를 이겼습니다. 시댁에 먼저 가서 제가 돈으로 먼저 떼었습니다. 사실 제사를 같이 있으면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제사 음식을 안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썼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전날 우리가 시댁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해를 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잘 되기를 어머니는 축복하죠. 부모들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은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먼저 이번 제사에는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충분히 가족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이 마음을 먼저 내가 충전시켜서 그들에게 전하고, 이래서 옛날보다도 돈을 더 많이 들이시고 용돈을 더 많이 들이세요. 다른 데 쓰는 것보다 부모한테 잘해야 되잖아, 그죠? 부모님한테 용돈을 더 많이 드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전화를 자주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전에는 전화를 10번 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20번 하고 30번 하고, 그리고 단지 제사만 안 드리고 이렇게 잘한다 하면 그들도 감동을 먹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사를 이기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명절 때 우리 추석 때 제사를 지내러 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유마을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를 이기게 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풍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